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앞길이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왜 이렇게 앞에서 시키냐고 그러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의 축복하시면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힘드셨죠? 네, 많이 더웠습니다. 기상관측일에 가장 심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고 너무 뜨거워서 그늘이 없으면 서 있을 수조차 없는 그런 힘이 드는 요즘입니다. 몸도 빨리 지치는 것 같고 무기력해지는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집중력도 저하되고요. 건망증도 심해진다고 합니다. 더우면 더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는 원래 평소에 그랬는데 그래도 더우면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러니까 그것으로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힘내시라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이 또한 지나갈 겁니다. 이 또한. 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많이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과 가장 많이 닮은 인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 인물은 참 나랑 닮았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물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저는 니고데모를 닮았다라고 알려주더라고요. 자기가 날 뭘 안다고 당신은 니고데모를 닮았어요 이렇게 알려주는데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혹자는 어떤 목사님은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현대인과 닮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누구라고 꼽습니까? 오늘 말씀 읽었잖아요. 네, 야곱을 꼽습니다. 야곱이 현대인과 가장 닮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다 우리와 많이 닮아 있지만 특별히 야곱의 삶을 보면 우리와 조금 더 가까운 그런 삶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어떤 모습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많이 닮아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의 말씀에 보니까 야곱은 자신들의 가족이 살고 있는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은요 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리고 하란은 브엘세바로부터 9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최북쪽, 더 북쪽에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해야 하는 그런 거리라는 거죠. 여러분 걸어가면 며칠 정도 걸릴까요? 안 걸어가 보셨죠? 약 남자 성인의 발걸음으로 한 달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이 먼 거리를 야곱은 혼자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족들과 함께 여유 있게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쌍둥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의 이름의 뜻이 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인데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자가 되기 위하여 먼저 태어나겠다라고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습니다. 내가 먼저 나갈래 라고 하면서 그랬던 사람이 바로 발꿈치를 잡은 자 야곱입니다. 몇 초 늦게 태어났다는 이유로 장자가 되지 못합니다. 이 시대의 장자가 받는 복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장자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한 그런 야망을 꿈꾸며 살았습니다. 자라나면서 그 야망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때가 되었을 때에 슬그머니 형 에서를 속이게 됩니다. 사냥하고 돌아와 피곤하고 허기진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팔라라고 요구합니다. 물론 진지하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농담처럼 형 장자 명분 나한테 팔아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에서도 농담처럼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지 뭐 그렇게 했는데
야곱은 그 농담 안에 자신의 야망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늙어서 눈이 먼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가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챕니다.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인 자가 바로 속이는 자 야곱입니다. 자신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바로 야곱, 속이는 자입니다. 그렇게 일평생 야망을 쫓아 살아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에서였다면 여러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저놈의 야곱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곱에 대한 분노가 들끓습니다. 결국에 야곱을 죽여버리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에서를 피해서 야곱은 도망갑니다. 평생 떠나보지 않았던 가족들을 떠나서 브엘세바를 떠나 도망자가 되어 그렇게 하란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내가 축복을 받긴 받았는데 이 축복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안하기만 한 그런 시간들입니다. 혹시나 사냥을 좋아하는 형이 나를 쫓아오지는 않을까 두렵고 두렵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달렸는데 숨가쁘게 3, 4일 정도 달렸을 겁니다. 하란까지는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겨우 10분의 1 정도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10분의 1 정도밖에 안 왔는데 더 이상 갈 힘이 없습니다. 한 곳에 도착해서 하룻밤을 묵으려고 합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어머니가 해주신 따뜻한 밥에 푹신푹신한 이부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만에 허허벌판 광야에 와 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제대로 누울 잠자리도 없습니다. 야곱은 거의 기진맥진해서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겨우 돌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쓰러져 잠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무방비한 상태입니다.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정갈이나 불뱀이 득실거리는 그런 곳입니다. 해가 지면 칠흑같이 어두운 곳입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무서운 그런 상황인지 모릅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런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극심한 두려움과 불안한 상태 가운데 잠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도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불안,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어쩌면 야망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야망이 어떤 야망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저마다 크고 작은 야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한국 사회를 가리켜서 평등사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평등사회라고 하는 이 말에 공감하십니까? 아니요. 평등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이 한국 사회가 평등 사회이긴 한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평등을 말하는 사회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자주 평과 등에 대해서 자주 말하고 듣는다라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 모여서 이야기하는 주제를 잘 살펴보니까 대체로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가 평이고 등이라는 겁니다. 평은 집의 크기입니다. 나는 몇 평에 살고 있는가? 여러분은 몇 평에 살고 계십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은 몇 평에 사는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평생 우리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집의 평수를 늘리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등은 뭡니까? 내 아이는 몇 등을 하는지, 나는 내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어느 정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 아이의 등수를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왕 하는 거 1등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평과 그 평등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쫓아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신앙, 내가 믿는 하나님도 그 편과 등을 위해 존재하는 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체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체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나의 편과 나의 등을 높여주기 위해 존재하는 신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한국 사회, 어떤 사회라고 말합니까? 약 10년 전, 12년 전에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이 나왔죠. 철학자 한명철 교수님이 이 사회, 한국 사회를 가리켜서 피로사회다, 또 우울사회다라고 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책이 또 나왔는데요. 이제는 우리 한국 사회는 피로사회, 우울사회를 넘어서 불안사회다라고 정의합니다.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 세계대전, 기후재앙과 같은 다중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늘 불안에 가득 찬 눈으로 마치 희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불안으로 인해서 사회 전반에 우울한 기분이 확산되어 있고 또 서로 혐오를 선동하고 있다라고 진단합니다. 그리고 연대, 친절, 공감은 서서히 붕괴되고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 속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조금이나마 큰 평수와 조금이나마 더 나은 등수, 더 나은 지위를 위해서 매일매일 숨가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정작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지 생각할 여유도 없이 그렇게 우리는 야곱처럼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에 이 시대를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요, 야곱은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한 번도 야곱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속이고 속여 결국에 축복을 받았지만 야곱은 그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 자체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만나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 두려움의 걸음 속에 하나님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달려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힘마저 다 떨어져 그에게 있는 것은 불안과 두려움, 고독뿐입니다.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겨우 돌베개 하나 들어서 쓰러져 자는 것뿐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은 그 야곱을 찾아가십니다. 야곱이 아무 저항도 할 수 없도록 꿈속에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광야에 쓰러져 잘 때 기도하면서 잠든 게 아닙니다. 작정하고 철야 기도를 하거나 금식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무엇인가 해보려고 할 때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그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청년 때 열심히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기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 열심히 무언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은사를 구할 때가 있는데 다른 친구들, 다른 청년들이 다 받는 은사 저도 좀 달라고 밤새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다 받는데 나도 좀 주십시오 라고 목소리 터지라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만 빼고 다 받게 하셨습니다.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더 목이 터지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렇게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 마음속에 이런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힘을 좀 빼라. 너무 힘이 들어가 있다. 힘 좀 빼라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하나님의 것을 쟁취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힘 좀 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힘을 뺐습니다.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그냥 그저 하나님 앞에 힘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 강하게 한없는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야곱을 친히 찾아오십니다. 땅에서 하늘까지 연결된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천사들을 동원하심으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에 서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쯤 되면 야곱을 만난 하나님은 뭐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라면 야곱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저라면요, 야곱이 꼴보기 싫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 꿈틀거리는 야망, 마음에 안 듭니다. 속이고 속이며 살아온 그 인생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자고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야곱, 잘 됐다 싶어서 이번에 한번 어디를 하나 박살내거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나무라지도 않으시고 정죄하지도 않으십니다. 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느냐고 따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위로하시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사닥다리가 땅에 있는데 꼭대기 하늘까지 닿았다라는 것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있는 야곱이 연결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닥다리는 야곱이 쌓아 올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가겠다라고 열심히 노력한 게 아닙니다. 마치 바벨탑을 쌓아 올린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사닥다리를 내리셨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동원하심으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야곱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개입하시겠다, 임재하시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야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부터 15절인데요.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3절, 14절 먼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먼저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야곱이 모를까 봐 소개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요, 우리에게는 한 분이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각 지방마다, 때로는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 신들이 다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어떤 신인지 분명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 바로 내가 너의 주님 여호와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살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야곱도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보살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그 복을 야곱에게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땅과 자손의 복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땅과 자손을 약속하셨는데 야곱에게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15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멘. 지금까지 너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엄청난 약속이지 않습니까? 야곱이 이런 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 복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약속, 생각지도 못한 복을 하나님이 내려주십니다. 은혜입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라고 고백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여기에 계실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요, 지역을 주관하는 신의 개념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벗어나면 마치 와이파이에서 벗어나게 되면 수신을 할 수 없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지역을 벗어나면 자신을 살펴주지 못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야곱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할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은, 그 여호와 하나님은 브엘세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는 것 같지 않고 아무도 자신과 함께 있지 않다고 여기며 불안과 두려움에 녹초가 되어 쓰러져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다라고 야곱은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라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문이구나 라고 고백하며 그곳의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곳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곳에 계시죠. 또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한복판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있든지 그 시간에 비록 지쳐서 녹초가 되어 쓰러져 있을지라도,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답답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무기력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리고 때로 누군가를 비방하고 정죄하고 있는 그 순간에라도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17장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에 임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너희 안에라고 하니까 너희 마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맞습니까? 네, 맞는데 이 문맥에는 틀립니다. 여러분, 너희 안에라고 했을 때 너희는 누굽니까? 지금 나예요? 지금 누가 질문했죠? 어렵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질문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혈안이 되어 있는, 꼬투리를 잡을까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임하지 않겠습니까? 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 가운데에 있다. 아멘. 너희 안에라는 말씀이 너희 마음속에라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지금 바리새인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 순간들, 그 장소, 특정한 장소와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모든 순간들과 모든 장소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저희에게도 사닥다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사닥다리가 있어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각자에게 다 사닥다리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야곱이 꿈에서 본 그 사닥다리를 자기 자신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있어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사닥다리, 유일한 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지 예수님의 이름이 또 있습니까? 임마누엘입니다.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머물러 있는 그곳이 어디든지 그곳이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라건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자리가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불안함의 그 자리에, 두려움의 그 한복판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고독한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이 가져야 할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연대하며 그 희망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당당히 나아가야 됩니다. 아, 맞다. 제목인데요. 찬양 제목입니다. 아, 맞다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금요기도 때도 가끔 찬양했었는데요. 찬양 사역자인 박수진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곡입니다. 이분은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찬양 사역자로 바쁘게 활동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세계 곳곳에 다니는데 힘들거나 어려운 점 없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그 박수진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어느 곳에나 있는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밭에 나갔다가 숨겨진 보화를 찾는 것처럼 그렇게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보고 듣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고 들은 하나님의 흔적들, 하나님의 이야기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일을 하고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린 삶과 여린 삶이 서로 손잡아 일어나게 하심으로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내가 직접 보았습니다 라고 전할 수 있어서 그 사역들이 참 감사하고 기쁘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분이 쓴 찬양 아, 맞다 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바쁘게 살다 보면 또 반대로 너무나 무기력하게 살아가다 보면 그 세월에 묻히고 현실에 갇혀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참 사랑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친히 사닥다리를 내리셔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총동원하여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라건대 이번 한 주간에요, 여러분의 하루 중에 이런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24시간 중에 딱 10분 정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0분 동안 조용한 시간, 조용한 장소를 마련하셔서 24시간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상상 속에서 눈을 감고 24시간을 돌아보며 내가 만난 사람들, 그들과 했던 대화들, 내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했던 행동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은 그 순간 어디에 계셨는지를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맞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 대화 가운데, 때로는 그 죄악된 모습 가운데 함께 하셨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점점 더 무더워져 가는 날씨 가운데 그렇게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시며 살아가시는 귀한 한 날, 귀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맞다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 참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저희를 향해 찾아와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월에 묻혀 현실에 갇혀 매몰되어가는 그런 막막한 삶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문득문득 맞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